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에도 빌레몬서에도 똑같은 인사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와 흡사한 인사말이 끝에 꼭 붙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이죠.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축복이기도 하죠. 본래 이 빌립보서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본 주제였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건데,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본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띄울 때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고, 또 이 서신을 띄울 무렵에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하에서 곧 순교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옥소에 기독교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처형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두려웠다고 해요. 이 소문이 이제 빌립보 교회까지 퍼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봐야죠.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 은혜는 그러면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은혜는 다양한 은혜로 표현되어진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축복을 내려주신 것도 은혜라고도 하고, 또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은혜는 설명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는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령 속에 마음 깊은 곳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명확하게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알고,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 어떤 상황들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다 은혜이지만은,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될 때 그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타의 하위에 있는 다른 은혜로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은 그 은혜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는 우선 뒤로 하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7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로 7절을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하면 약속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심령에 부어지는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뭐냐면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환경, 여건, 조건 이게 아니에요. 우선 어디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가 결국에는 밖으로 환경으로 관계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그 문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전부로 규정해버리면 항상 거기서 맴돌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은혜의 차원, 이게 어떤 은혜를 내가 잃었는가, 어떤 은혜를 내가 취했는가, 내가 누리는 은혜고 내가 누려야 할 은혜는 뭔데,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꿰뚫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혹시 감기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감기 걸리지, 그렇게 막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을 주실 때는 그걸 계기로 어디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럼 왜 못 누리고 있는지, 못 누렸던 계기는 뭐고 누려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목회가 안 되거나 상황이 목회적으로 안 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목회자에게 위험성이 뭐냐면은 자꾸 성도를 보는 거예요. 김 집사가 잘못해서 그렇지, 요즘 박 집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요즘 왜 그 사람은 잘 안 나와? 자꾸 여기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왜 시험이 들었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근데 거기 끝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결국에는 목회자의 심령에 은혜 없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 안 해요. 그 원인을 자꾸 밖에다 두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도 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던 게 실제로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것이야말로 엄청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발하게 역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자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이렇게 남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면은 저의 중심 깊은 곳에서 은혜 없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깨트려지고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 이미 내 옆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심령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밖으로 환경으로 관계로 점점 뻗어나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도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환경과 여건 관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중심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많은 상황으로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뭐를 먼저 보는가.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우리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서 어떤 분이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만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시작돼야 돼.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흘러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예. 이게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러면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면 모든 거 해결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는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 안에 있느냐 지금. 진실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양심에 딱 없으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자신이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내게 은혜 없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인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는데 뭐냐면 다른 것으로 튀어나가. 관심을 다른 데 두거나 다른 것에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고 다른 것에 내 관심을 돌리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마지막 이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서 설교가 40번째입니다. 오늘이 딱 40번째로 끝내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장 의미 있는 인사말로 매듭을 짓고 있다고 한 것이 분명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 속에 이걸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가. 그걸 상실했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로부터라. 영적인 해석이 정확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될 종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